샬롬, 반갑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330장, 동일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한번 이 새벽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읍시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인 삼각 경기를 아시죠? 운동회 때 주로 하는 재미있는 게임 같은 경기인데,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다리를 함께 묶고 어깨 동무를 하고 박자와 구호에 맞춰서 호흡을 맞추어서 달리기를 하는 경기인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이 함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경기인 것입니다. 이 게임처럼, 이 경기처럼 성도의 승리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멋진 계획이 있어도,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발 맞추어 걸어갈 때,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 내 뜻,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맞춰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사명의 시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했던 아주 영광스러웠던 나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터키, 튀르키 전신이 되는 나라로서 이 나라의 왕은 술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술탄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왕자나 술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세에서 15세 사이가 되면 산자크라고 불리는 그 지방에 가서 총독이 되어 직접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실무를 통해서 자기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 내야만이 진정한 왕, 술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의 모든 속박을 끊으셔서 종에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만 그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고난의 길을 지나서 좁은 길을 지나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 그 사명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여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의 손을 들고 즉각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영광스럽게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들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할까 계획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어느 때에 하오리까?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 주인의 사명의 때에 순종해서 주인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주인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인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에 따라 주어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상급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에 순종한 자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상급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어디쯤의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다가 고쳐지지 않은 몸으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이 더러운 질병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보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크신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종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빨리 왔습니까? 오랜 후에 왔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오랜 후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와 결산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도 오지 않으셨고 오늘도 오지 않으셨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사명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20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주인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은 칭찬의 날, 상급의 날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순종한 이 두 사람에게 잘했다 하고 착하다고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큰 축복과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똑같은 2달란트, 5달란트 빼고는 똑같은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칭찬받았던 종들과 같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칭찬받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 명확한 관계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 증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계수하시고 결산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충성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종임을 증명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적은 믿음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떨어지는 것이 없이, 바닥에 떨어져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의 시간에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의 뜻을 모르면 주인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여 그 답을 얻었어야 하는데
묻지도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넌 나를 모르는구나.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의 시간이 있으시고 주님의 상급의 시간이 있고 또한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그 심판의 그날에 내가 진정 예수님의 종이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고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가 되어서 주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날은 더디 오는 것 같이, 아니 오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견디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게으르게 어리석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사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잘 받으시고 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순종의 상급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신 사명이 어렵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확신의 말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 증거의 선언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 초점 맞춰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시간에 따라, 그 상급의 시간에 따라, 그 심판의 시간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